이번 겨울 한동안 정말 추웠던 날들이 있었잖아요. 영하 15도 정도 되었던 주간이 있었는데요. 주일 아침이었어요. 교회를 가려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시동이 걸릴 듯 안 걸리는 거예요. 계속 버튼을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가 수십 번을 반복을 하는데 차의 그 배터리가 아예 나가버렸나 봐요. 엄청 난감한 상황이 됐어요. 차 문이 잠기지 않을 정도로 배터리가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차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교회까지의 거리가 1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어떻게 교회를 가야 하지? 지금 출발해야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 준비를 해서 예배 인도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깜깜해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이 없어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날 예배 펑크 내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마음은 엄청 초조해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생각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말이죠. 와, 진짜 내 인생 최대 위기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망했다. 완전 멘탈 붕괴가 된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순간이었어요. 저는 이 일을 겪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동차만 시동이 갑자기 걸리지 않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시동이 켜지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해야 할 일도 많고 오늘 꼭 해야 되는데 몸도 마음도 그리고 신앙도 멈춰버린 것만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그런 상태에 빠질 때가 있죠. 억지로 하다가는 나에게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요, 제 삶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순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차에 시동이 안 걸려서 차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면 먼저 멈춰야 되는데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속 시동을 거는 걸 시도하는 거죠.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음에도 끊임없이 제 몸과 마음을 일으켜서 부딪혀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러다가 시동을 계속 걸어보려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시동을 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죠. 왜 이렇게 내 삶에 번아웃이 찾아온 걸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하면서 원인을 찾아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순간에 why? 왜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질문하고 싶지만 사실 그 순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why가 아니라 how? 어떻게 지금의 상태에서 내가 시동을 켤 수 있는 상태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거죠. 내 삶에 번아웃이 찾아오고 시동을 켤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내 삶에 한 가지 시그널을 알리는 거예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번아웃을 통해서 너에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지에 집중하다가 더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될 때가 있죠. 내 삶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그리고 행동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평안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고 찾아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변화를 주면 좋은데 꼭 위기가 찾아오고 나서야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죠.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야 몸 상태를 알게 돼서 변화를 시도하듯이 말이죠. 사실 이 말은요, 어리석음을 의미하기보다 삶의 위기를 이제 변화로 이끌 수 있는 시간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도전해야 돼요. 우리는 수많은 삶의 위기에서 변화를 그토록 갈망하지만 우리에겐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아세요? 항상성이 있어요. 항상성. 내 이전에 해왔던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항상성.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 우세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자면 내 삶은 여전히 나를 번아웃에 빠뜨리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요, 그러한 상태에 간혹가다 빠지는 변화를 원하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제자라 부르는데요, 저는요 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다. 우리와 별반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유대 사회 안에서 가르쳤던 유대 사회의 전통들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면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아니겠죠. 과연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을까요? 아니겠죠. 유대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전통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익숙한 일인데 그들은 왜 유대 사회의 전통을 벗어나서 예수라고 하는 분을 따랐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제자들은 유대 사회 안에서 가르치는 그 전통들이 자신의 인생에 소망을 주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변화를 그토록 원했기 때문에 네임밸류가 없었던 예수라는 분을 따르기 시작했던 거죠. 변화를 원하고, 아니 변화에 목말라 있던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들에게는 인생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와 같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러한 방식이 과연 맞는 걸까?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 하면서 자신 스스로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변화하고 싶지만 막상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잘 몰라요. 막연해요. 근데 한 가지 실마리가 그들에겐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내 삶에 변화가 있을지도 몰라. 내 삶의 절망의 끝에서 주님이라면 나에게 소망을 부어주실지도 몰라 하는 그 실마리,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들의 그 열망은요, 어디까지 있었냐면 자신의 생계를 포기할 정도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 자신의 생계의 수단이었던 어부라는 직업도 버려요. 성경에 보니까 배도 버렸고 그물도 버렸고, 네, 내가 다시 그 어부라는 직업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으로 자신을 만들어 놓고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세리들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랐던 세리들도 직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죠. 얼마나 인생에 대한 변화에 목말라 있으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해주고 그 돈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을까요? 또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 아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아멘 하고 봤지만 사실 그 텍스트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사실 유대 사회 안에서 국회의원이었어요. 그 유대 사회 안에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곳에서 의원직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사당 가서 금배지 달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또한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자신이 율법을 가지고 전통을 가르치는
교사란 말이죠. 근데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자신의 그 사회적 지위를 뒤로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누굴 찾아요? 예수님을 찾는 거죠. 니고데모 그에게 가장 지금 필요했던 건 사람들의 시선 따위가 아니었어요. 변화였어요. 저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우린 여기에 집중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변화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20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실까?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들이 살아가던 유대 사회는요, 여러분 헬레니즘이라고 들어봤죠? 헬레니즘과 반대에 있는 헤브라이즘이었어요. 어려운 말 같지만 아주 쉬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율법을 중심으로 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헤브라이즘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세계관은 헤브라이즘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그 꼭지점으로부터 모든 게 파생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요, 왜곡되고 오염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가르쳐야만 했어요. 원형을. 유대 사회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민족이고 국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법률을 제정해서 전통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지만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서 원형을 잃어버리고 오센틱을 잊어버렸어요. 진짜 원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것 같지만 원형에서 빗나가 있는 오염된 하나님 나라, 왜곡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가르쳐야 됐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죠. 율법은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율법은요,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질서를 주신 거예요. 사랑과 정의라는 이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기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질서는요, 이집트의 질서였잖아요. 이집트의 사상과 이집트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부터 불러서 시내산에서 그 질서를 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주신 게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벌써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율법을 살아내도록, 율법을 조항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도록 연습시키십니다. 수세기가 지나서 예수님의 때도 똑같아요. 패턴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예수 공동체로 불러주십니다. 공동체로 부르세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것은 다시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새로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의 원형을 예수께서 다시금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은 오염되었던, 왜곡되었던 율법과 전통을 바로 잡는 거였어요. 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이 느껴졌어요.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복음들이 오염되고 왜곡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삶이 왜곡되고 오염되는 게 아니죠. 우리도 어디서 삽니까? 네, 교회 밖에서 살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세상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많은 가치들이 있죠. 우리를 향해 평가하는 것, 성공의 잣대들,
돈이라는 거, 외모라는 거, 이러한 가치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미치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제가 되는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성경으로부터 배웠던 이 하나님 나라가 세속사회 안에서 배웠던 이런 가치들로 인해서 혼재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곡되고 퇴색됩니다. 문제는요, 오염되고 퇴색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더 복잡해져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염된 복음이 교회의 전통이 될 때가 있다. 정말 위험하죠. 근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문제 제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느끼게 되는 한 가지 심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은 왜 내 삶이 달라지지가 않지? 복음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인 걸까? 체념하게 되죠. 그러면서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하게 돼요. 언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인 거예요? 난 여전히 왜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야, 신앙생활을 별반 다를 게 없어. 원래 그런 거야. 아주 소망 없는 이야기. 어느 순간 변화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건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가 결코 아니겠죠. 왜곡되고 오염된 복음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물이 있는데요, 여기에 아주 투명한 물이 있어요. 물 한번 마시고 시작해야 되겠네요. 이 물이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스포이드로 독극물을 단 한 방울을 떨어뜨린다면 이 물은 어떻게 될까요? 먹을 수 없는 물. 이 물을 마셨다가는 중환자실에 가야만 하는 위험한 순간이 되겠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복음에 왜곡되고 오염된 복음의 그 한 방울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삶의 변화가 멈추어 있다면 우리는 먼저 내 안에 담겨있는 복음을 먼저 체크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변화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여기 한번 주목해 보자고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좀 더 편하게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니? 너희가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니? 라고 물으세요. 저는 이 질문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평가하니?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나를 어떻게 평가하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중간 점검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있다가 용기 있는 베드로가 손을 딱 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시잖아요. 명쾌하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한 것은요, 사실은 자신에 대해서 물으신 거지만 바꾸어 얘기하면 너희들의 정체성이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의 정체성이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진웅 배우 아세요? 조진웅 배우? 오랫동안 무명 생활을 하다가 인상적인 연기로 알려져 있는 배우죠. 끝까지 간다 보셨어요? 네, 저는 그 영화를 통해서 조진웅 배우의 그 존재감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조진웅 배우의 이름이요, 예명이래요.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조원준.
네, 조원준이래요. 근데 조원준이라는 이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데요? 왜 조진웅이라는 예명을 사용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사실 이 조진웅이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래요. 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예명을 사용했냐고 하니까 조진웅 배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를 평상시에 너무 존경했대요. 이름도 너무 멋있었대요. 근데 제가 인상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존경하는 내 아버지 이름을 달고 아버지의 이름을 욕먹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먹기 위해서 조진웅, 아버지의 함자를 사용해서 예명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살겠지. 그러면 내가 무너지지 않고 잘 살겠지. 그러면 내가 실수하지 않고 내가 배우로서 잘 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그 크레딧에 아버지 이름으로 처음 이름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선 절대로 진웅이라고 부르면 안 된대요. 금기어. 집안에선 금기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조진웅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붙이고 살아가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아,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런 것 같아. 내가 살아가던 인생을 아버지의 인생처럼, 예수님의 인생처럼 사는 사람들,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저는 엄마 따라서 3살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는 못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교회에는 앉아 있는데 제 생각에 떠나지 않는 건 하나님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혹은 있다면 제 멋대로인 신 아닐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신앙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길 수가 없겠죠.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진창일 수가 있나?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면서,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인 거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 있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 인생이 꼬인 거죠. 그러다가 제가 20살 때 회심을 했거든요. 청년이 딱 되고 나서 회심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정말 탕자 같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걸으셨던 아버지가 회심을 하셨어요. 제가 20살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인 신, 사람을 장난감 취급하는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하나님은 선하시고 진짜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가졌던 오해, 내가 가졌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겠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닫힌 마음이었다면 이제 열린 마음으로 설교도 들어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저는 회심했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그 조진웅 배우의 이야기처럼 저는 제 이름 정유훈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청년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어요. 20살에 회심하고 2년이 지나고 군대를 가는데요, 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청년부 안에서 내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성장하고 있던 시기여서 군대를 가는 게 너무 아쉽고 슬픈 거예요. 여기서 더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데 끌려간 거죠, 군대로. 하지만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군생활 할 때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꿋꿋이 난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여기서 군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몇 사람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불가능하죠. 네, 군 생활은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제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간부나 선임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일상인 거예요. 네, 제가 마음과 의지가 커도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대대 본부의 작전과라고 하는 곳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저는 어쨌든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제가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했어요. 그 포대장이라고 그 포대의 간부한테 가서 저는 꼭 교회를 가야 됩니다. 분대장에게도 나는 꼭 교회를 가야 됩니다. 네. 무조건 교회를 가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철칙 있었어요. 나도 숨 쉴 시간이 있어야 된다 하겠죠. 근데 이등병 때는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일병이 되니까 이제 부대에 적응을 하니까 선임들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작전과가 중요한지 교회가 중요한지 선택해라. 이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를 가야겠습니다. 그때부터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음엔 또 불러요. 너가 주일에 일요일에 교회를 가면 너 때문에 너희 동기들이 개고생을 해야 된다. 그래도 갈 거냐? 전 교회를 가야 됩니다. 동기들과 이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는 작업을 하기 싫어서 교회를 간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회를 가서는 행복했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가기만 찬양만 들어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좋았는데 교회를 갔다 와서 내무실에 들어서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은 교회를 갔다 와서 내무실 문을 열었는데 저기서 하이바라고 하세요. 헬멧이 슝 하고 저한테 날라오는 거예요. 샥 피했죠. 네, 너무 무서운 일들이 제 삶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교회를 간다는 건요, 군 생활의 부적응을 의미했어요. 부적응자. 또 제가 교회를 간다는 건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 걸 선택하는 거였어요. 교회를 행복하게 다녀오면 그 이후에는 항상 안 좋은 일이 제 삶에 시작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요, 이제 교회를 갈 때는 군복을 입고 가야 돼요. 군복을 다녀오면 활동복에 돌아서 바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환복이라고 하죠. 활동복으로 바꿔 입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근데 다 아실 건데 활동복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활동복 여기 카라 뒤에 여기다 이름을 써놔요. 헷갈리니까. 저는 정유훈이니까 정유훈이라고 써 있었겠죠. 근데 활동복을 입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제 이름이 안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지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매직으로 어떻게 써놨냐면 수라고 써놓은 거예요. 제가 그 옷을 입는 순간 그 내무실에 있던 선임과 동기 후임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내가 골탕 먹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를 놀려먹은 셈이죠. 근데 저는요, 그 순간 행복했어요. 맞아요. 저는 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정유훈이니까, 저는 어떤 그때 다짐을 하게 됐는지 아세요? 나는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조롱거리로 이름을 썼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행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잘해봐야겠다는 그 책임감을 제 안에 갖게 되면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걸 발견했냐면 이제 내가 교회 가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내가 나를 괴롭히는 선임들, 내 동기들도 돌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제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어느 순간에는요, 그 잠자기 전에 분대장 중심으로 해서 모임을 하는데, 뭐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군대에 있으면. 갑자기 저한테, 유훈아, 오늘은 너가 대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기도로 마무리를 하기도 하고, 제가 괴롭혀도 초지일관 교회 가고 일관성 있게 신앙생활 하니까 힘든 선임들도 저한테 와가지고, 유훈아,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를 좀 해줄래? 이런 얘기도 해주고, 또 부대에서 저에게 상담병으로 지정을 해줬어요. 상담병도 하고 하면서 그 당시엔 잘 제가 변화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군 생활을 전역하고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다 보니까 그게 내 삶의 변화였구나, 이렇게 싶었어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게 군 생활 뿐일까요? 여러분들도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를 원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중간 점검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첫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얘들아 잘 들어. 조금 있으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유대 사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장로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있지, 그 사람들이 날 버릴 거야. 하지만 나 다시 살아날 거야. 예수님은 사실 어디에 강세를 두셨을까요? 그렇죠, 다시 살아날 거야. 근데 제자들은 어디에 강세가 있게 들렸을까요? 예수님 어딜 가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또 나서기 시작해요. 이제 아마 제가 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제자들이 웅성웅성했을 것 같아요. 야, 예수님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런 일 우리한테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하고 있는데, 야, 기다려봐, 내가 얘기할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상당히 얌전하게 써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다르게 느껴지실걸요? 이건 예수님을 말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항변했다라는 건요, 이 단어를 용례를 찾아보면,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쓰임새를 다른 복음서에 찾아보면 이거 어디서 쓰는 단어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다 할 때 꾸짖다예요. 그거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나? 미친 소리 하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막 혼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얼마나 흥분 상태였는지 알겠죠? 진심인 거예요. 장난을 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는 지금 미치겠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예수님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혼란이 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말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실패자같이 느껴지니까요. 예수님의 그 달리실 십자가가 제자들에게는 실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실패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완전한 존재가 실패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세요. 제자들은요, 어떠한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저항한 적이 없어요. 귀신 쫓듯이 혼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버르장머리 없이. 여러분, 오병이어 말씀 잘 아시죠? 그때도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요구하시잖아요.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 가지고 여러 명 다 먹여라.
말이 안 되죠. 그때도 그들은 순종했어요. 맞죠? 거기서 예수님을 꾸짖다, 항변함에 저항했다 없어요. 순종했어요.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에게 너도 걸어와라.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무리를 걸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여기서 걷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연약했던 제자들조차도 조금씩은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만큼은, 예수님의 이 죽음이라는 실패만큼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잖아요. 스토리상. 그렇죠? 우리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죽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회복이. 그게 구약 성경의 예언이고,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우리가 보기에는 베드로의 꾸짖음이 참 어리석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저는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 베드로의 이러한 반응이 우리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를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워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요, 어렵고 힘든 거, 그래요. 참아요. 인내해요. 가요. 근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가 생각해 보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결코 실패하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기도 해요. 주님, 어렵고 힘들어도 성공할 수 있는 보장만 있으면 내가 용기를 내볼게요. 하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실패한다면 주님 역사를 잡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혼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조차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날 실패하게 하신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각자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만큼 우린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목사인 저도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 양심에 맞추어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고 싶어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구현내며 살아내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건 실패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근데 관점을 바꾸어 보면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의 깨달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해야 된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실패했듯 너희도 그렇게 실패해야만 한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실패처럼 보이겠지만 너희의 눈에는 그 십자가를 지는 순간이 실패처럼 보이겠지만 그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야 하는 그 정점에 십자가의 죽음, 제자의 용어로 하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처절한 실패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실패가 두려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은요, 변화를 간절히 원하지만, 회복을 간절히 원하지만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장난 차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면 차도 못 고치지만 불안함도 끝나질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실패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꾸짖는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그 용어를 똑같이 사용하세요. 꾸짖으며 말씀하셨대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제자들이 보란 듯이 얘기하셨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그 상황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더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반드시 져야만 하는 그 십자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그 정점을 막아서고 있으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것은 사탄적인 일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관점에서 볼까요?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을 위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지키려고, 예수님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해야 될 걸,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건 나를 보호하거나 지키는 일이 아니고, 내가 갔던 그 길을, 너희가 보기엔 실패라고 보이는 그 길을 너희도 묵묵히 가야만 하는 거야. 너희가 그 실패가 두려워서 다시 가잖아? 너희는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때로는 우리의 삶에 실패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킬 회복과 변화를 꿈꾸며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제자의 삶을 멈추지 않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요, 실패로부터 시작됩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섭니다. 실패가 없는 변화는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실패와 같아 보이는 그 일들을 딛고 일어서셨죠. 예수님은 지금 상황을 통해서 변화를 원하는 이들의 장애물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마음을 깊이 알고 계셨지만은 지금 드러난 상황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죠. 이런 맥락에서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너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아마 이 앞에 있는 문맥과 상관없이 이 구절만 딱 떼서 보면 엄청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듣기만 해도 부담되는. 뭔가 목사님이 어떤 일을 부탁할 때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삶을 절제하고 막 통제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맥락적으로 봤을 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짐을 져야 할 것 같고 책임을 지어주는 이야기 같이 들리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이해해 보자고요. 실패가 두려워서 세상의 방식, 나만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살아갈래 너희?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붙여준 그 이름처럼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을래?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안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에 딱 부딪혀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싶어요. 버리고 싶어요. 신앙이고 뭐고 다 모르겠어. 안 할래. 그냥 내가 원래 살아가던 방식대로 살아갈래. 몰라. 힘들어. 짜증나. 그냥 자기중심적인 나만 생각할래. 그걸 부인하라는 거야. 그걸 거절하래요. 그걸 거절하기를 선택하래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너희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것을 삶에 구현하며 살아갈 때 마치 너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한계도 있고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들의 평가로는 실패라고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하지만 너도 그 길 가라. 나처럼. 그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길이니까 너도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의 길 너도 가지 않을래? 라고 제안하시는 거죠. 아주 인격적인 제안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자는 말씀이죠. 내가 시간이 지나 십자가를 지겠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또다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될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예고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길게 말씀하셨지만 핵심은 하나예요. 어떤 핵심 키워드가 있나요? 목숨이죠. 생명. 너희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 있니? 뭐가 중하니?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니? 야, 너희는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을 소유한 자잖아.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잖아. 맞지?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동이 꺼져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은요, 다시 복음이 우리의 삶에 작동되게 하는 거예요. 워킹하게, 복음이 내 삶에 일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변화는요,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니까요. 완전히 하나님의 방향으로 내 삶을 정해놓고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인정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면서 살아가는 거니까 방향을 정하는 거죠. 우리의 삶과 신앙의 변화가 미미하게 느껴지고 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방향을 점검해 봐야 돼요. 방향을. 생명력 있는 가슴 뛰는 삶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실제 구현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변혁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지 않으면 변혁은 일어나지 않아요. 실패는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될 그 복음이 작동되지 않는 것이 실패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 그 실패는 하나님은 실패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실패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실패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굳이 실패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실패라면 실패일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포기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게 실패라면 실패일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을 바꿔서 다시 나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실패라면 실패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타인과 관계를 맺고 또는 가정에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가고 또한 일터에서 나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당장 결과가 좋지 않아도, 당장은 사람들의 평가가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성공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요, 이 마가복음 8장의 마지막 말씀이 저한테 위로가 되더라고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누군가는 이 메시지를 읽었을 때 심판의 메시지 아닌가?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가하시고 부끄러워할 거다라고 하시는 심판의 메시지처럼 느껴지는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걸 뒤집어서 볼 수 있잖아요.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래, 나도 끝날에 너희들 부끄러워할 거야.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들은 끝날에 어떻게 할까요? 난 너희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자랑스러워할 거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우리의 삶이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패했다 여기지 않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실패했다고 하고, 아니 나도 내 삶을 실패했다고 여겨서 하나님조차도 나를 실패했다고 여기는 함정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패했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를 함께 걸어갈 동역자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자랑스럽다 여기 주실 것입니다.